정효순 집사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지금 또 코로나에 확진돼서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화면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각자 환영합니다. 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또 회복돼서 또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기쁘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 하고 오늘 이제 19장 첫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21절부터 24절 우리가 천천히 함께 좀 읽을까요? 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21절 우리 은유, 정유, 승유 앉아 있는 우리 이병석 장로님 앉아 계신 줄 21절 읽어주시고, 우리 박영건 장로님, 윤재남 장로님 앉은 자리가 22절 읽어주시고, 우리 염 장로님 줄이 23절 읽어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 줄이 24절 읽으시고, 우리 주원의 가정은 다 읽고 나면 아멘 하시고,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어느 줄이 마음이 가장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22절) 시작. (23절) (24절) 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과 18장은 이 두 장은 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은 멸망의 초점 자체가 제사장의 딸들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불에 타서 죽였던 관점으로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있고, 18장은 상고의 나라, 즉 장사의 나라, 경제의 나라였던 바벨론이 경제적 측면, 그렇죠? 온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을 유통했던 그 경제적 측면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18장의 계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로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요한은 계시를 통해 한 강한 천사가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강한 천사가 와서 맷돌 같은 큰 맷돌을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처럼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물 밖으로 절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것 같이 아주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레미야 51장 59절로부터 64절에 묘사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바벨론에서 일군 후 그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읽어보면요,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 가장 왕성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할 거라는 내용의 두루마리를 기록해서 그걸 돌에 묻게 만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그리고는 유프라데스 강에 그걸 던지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된 내용이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져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 강성한 바벨론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는 장면을 다시 재연상하도록 계시록의 장면과 이렇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은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맞춰져요. 예언이. 자,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이 불과 예레미야 예언 이후 70년 만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멸망하여 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바벨론 또한 고대 바벨론과 같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의 모습을 그대로 요한이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완전히 성취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 마지막 바벨론도 분명히 멸망할 것에 대한 확실성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과 일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예언이 서로 비슷한 장면을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완전하고 확실하여 더 이상 어떠한 음악도 세공업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읽을 때 나왔죠. 사람이 산다는 증거인 등불의 빛이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아셔요? 예. 여러분 근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불과 발굴해낸 지가 얼마 안 돼요. 150년 전밖에 안 돼요.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도시의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바벨론을.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을 가보면 고고학 용어로 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트막한 야산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야트막한 야산들이 뭐냐면 고대에 다 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처럼 이렇게 산이 돼버렸느냐. 고대에서 전쟁을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 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성문을 깨서 들어야 쉽지 않잖아요. 성 위에서 막 이렇게 화살 쏘고 돌 떨어뜨리면 어려우니까 바깥에 있던 이 성을 공격하는 군인들이 바깥으로 토성을 더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는 더 높이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토성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을 다 덮어서 야트막한 산처럼 봉우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란 지역 고대 근동에 이런 텔들이 꽤 있는데 바벨론도 여기서 완전히 묻혀가지고 어디가 바벨론인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역사 속에 기록이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1850년 경에서야 드디어 그 흙 속에 묻혀져 있었던 바벨론을 찾아내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왕 중에 제일 잘하는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 중에 다른 역사에는 기록이 없는 왕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이 발굴돼서 이 바벨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성경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역사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성경이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성경을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는 그 예언처럼 진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바벨론 땅속에 묻혀져 버렸던 바벨론을 발굴하고 보니까 느부갓네살 이름이 찍힌 벽돌까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없는 느부갓네살, 성경에만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성경의 작자가 창작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들이 발굴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요한 당시에도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도대체 이 도시가 어디 흙무더기 속에 들어가 있는지 자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공업자고 불빛도 신랑고 신부도 사람이 사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계속 요한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고대 세계를 호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짓밟았던 고대 바벨론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멸망을 받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당시에는요. 이와 같이 요한의 시대에 신앙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참 인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오랜 기간 신앙을 지켜왔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회고해 보시고 돌아보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굴곡과 자칫 그 순간에 나버렸으면 오늘 이 시간 앉아있지 못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참고 인내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견지해 갈 때 오늘 배운 이 예언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달프시고 때로 이 신앙을 놓는 게 더 편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잠시 잠깐 보이는 것들은 진짜 잠시 잠깐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서중앙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존재가 고대 바벨론의 존재처럼 분명히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보장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따르는 신앙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길 18장에 계시는 저희 모두를 힘있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요. 요한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시죠. 요한 당시에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이 바벨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바벨론을 지금 우리 시대로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요한 당시에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이 요한의 계시록을 연구하고 배운 성도들은 이 바벨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 예언대로 이 예언이 아마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본인들의 삶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왜요? 지금 눈앞에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마저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들어놓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유배돼 있었고 수없이 많은 로마의 대도시마다 그들이 만든 원형극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태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구의 주도하에? 로마 제국의 주도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계시록이
당시 2000년 전 써져서 퍼졌을 때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은, 그들의 세상에서 볼 때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이 똑같이 바벨론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의 계시가 기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여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등불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너희 눈앞에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제국 또한도 내가 주관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로마 제국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500년 전에 망하고 없어요. BC 470, 아니 AD 476년에 소노마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요한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그들 당대의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분명히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신앙을 끝까지 견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잠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본인은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는 볼까요? 못 볼까요? 보죠.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발 조각조각 잘라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정미 집사님 시집 처음 갔을 때 엄청 힘드셨죠? 그렇죠? 우리 강정미 집사님 제가 얘기 나눠봤을 때 그 결혼 초기 때 살았던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어제 강정미 집사님만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신술래 집사님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뭐 그 옆에 또 이몽란 집사님 또 있네요. 그렇죠?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또 모시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새 집사님한테 질문데 그 순간 때는 살겠던가요? 못 살겠던가요? 예? 이몽란 집사님 시어머니 밤새 욕하고 잠 안 재우고 할 때는 살겠던가요? 못 살겠던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보는 눈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턱턱 막혀서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느 한 집사님과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프신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아파야 죽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할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 순간을 버텼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차라리 여기서 끝이 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지금 현재를 보고 그때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셔요? 살아와지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때 여러분 버텼던 힘이 무엇인지 아마 자식 때문에 혹은 뭐 신앙 때문에 겪어서 어떻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버티는 힘을 이렇게 말씀에 고정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전체를 통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통으로. 잘라서 보지 말고. 내 인생 지금 이 시간만 있다라고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류 전체 역사를 한번 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단절된 적이 있어요? 끊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적이 있냐고요? 수없이 핍박했던 권력과 세력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이 탁 차오르게 너무 힘드시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신술래 집사님 그때 집 안 나가시고 그 시어머니 잘 모셔놓으니까 효자 아들, 효녀 딸 얼마나 봉양 잘 받으세요. 그렇죠? 이 장로님도 잘해주시고, 제 생각입니다, 집사님. 그렇잖아요. 네.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가슴앓이가 있었거든요. 화병. 시댁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이게 설교 녹음되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네. 내가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어머니 말에 표현하면 불덩이가 올라오는데, 밤에 누우려면 불덩이가 올라. 그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화병이었나 봐. 전쟁통에 자식 잃고 하면 할머니들이,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옛날 할머니들이 전쟁통에 자식 있고 이런 할머니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곤망대에다가 담배 넣고 뻐끔 보면서 나를 꽃박새. 어떻게 저보다도 더 오래 사셨는데도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러세요? 그런 할머니들 못 봤어요? 전쟁통에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눈앞에서 총살돼서 죽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런 세월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한이 가슴에 뭉쳐가지고 불덩이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얼굴이 펄겋게 상기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누우려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게 있었어요. 하도 고생이 심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밤에 못 주무시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반복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제가 그래도 효자였나 봐. 우리 형 누나는 자빠져서 자는데 난 그 옆에 학교도 안 들어갈 때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한 6살이나 5살이 되는데 엄마가 막 못 자고 있으니까 그 옆에 나도 일어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자지 왜 못 잔가? 그러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못 자겠다 그래요. 그거 여러분 그 가슴앓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화병? 요즘 그러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치료하는 법이 옷을 다리시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보니까 옷나무를 다리. 그래서 옷을 타더라고요. 그걸 마셔서. 그리고 닭피를 온몸에 발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니까. 근데 내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같은 삶을 산 게 우리 엄마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외할머니는 눈앞에서 동생들이 총살돼서 죽는 걸 봤어요. 여순 사건 때. 생태 같은 남동생들이 이 진학군들 앞에 총살돼서 죽는 걸 봤다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내 누나나 내 형이 눈앞에서 총살돼서 죽는 걸 볼 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민족이 살아온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밤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막 역사들을 읽으면서 막 밤에 너무 너무 불쌍하고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세월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잠을 못 잤던 날들이 고등학교 때 여러 날이 있었어요. 이 민족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보상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사람을 누가 보상해줘요? 눈앞에 동생들이 총살돼서 죽고 그것 때문에 친정 부모님들이 화병으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거든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입으로 그 곡기가 넘어가겠어요? 친정이 패가망신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전쟁통에 채소 팔아가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 자식들 춘공기 때 못 먹여가지고 몇 자식은 또 굶겨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산 게 우리 할머니 뿐이냐고요.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민족이 불과 5, 60년 전에 이 민족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살아오신 세월들을 물어보면 그렇게 겪지 않고 사신 분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가슴 아프게 사셨잖아요. 어디서 도대체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월을.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이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답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렇게 턱끌 만큼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 이끄시는 전체의 역사들을 들여다보시고 그 모든 과정들도 끝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배도한 종교체제인 바벨론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서 바벨론에 협력했다면, 순응했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많은 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가 왜 흘려졌냐면, 바벨론에게 협력했다면, 거짓 종교체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했다면 죽지 않았을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들의 고귀하신 피로 이 바벨론이 채워졌어요.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피로 취하였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이들의 악행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혹 세상에서 억울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같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의 성행과 죄의 흥행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잠시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으로.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같은 악이 있어서 누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 참고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어떠셔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초등학교 때 전 누구하고 잘 안 싸우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한 번 맞고 중학교 때도 한 번 맞았네요, 친구한테. 제가 중학교 때는, 이거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오늘 소중한 교인들한테 5년 되니까 이제 별걸 다 얘기하네,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그때는 반장이 시험 보고 나면 답안지하고 맞춰보라고 선생님들이 답안지 채점해서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채점한 거랑 본인 선생님이 채점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실장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데,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점수 체크하고 이제 점수 내가 다 불러주고, 야 너희들 점수 안 맞은 애들 있으면 나와라 그랬다면 줄을 쭉 섰어요. 그래서 다 맞췄는데, 한 친구가 답안지 지가 분명히 잘못 썼는데 시험지에 지가 뭐
잘못 써놓은 것을 막 우게. 그래서 야, 답안지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야, 짜증나는데 좀 들어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주먹으로 저를 그 순간 뭐 이렇게 뭐 싸우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를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어디를 때렸냐면 코를 때렸어요. 코가 이쪽이 제가 그래서 내려앉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코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충격이 너무 컸는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구가 이게 예비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자 그러면 몸이 긴장도 하고 그럴 건데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둘이 이렇게 보고 야, 이게 맞아. 그냥 들어가. 네가 틀렸어. 이렇게 했는데 걔가 팍 때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막 수업을 앉았는데 막 머리가 어지럽더니만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가 뇌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막 내일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다행히 별일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잤을까요? 이건웅 장님 아시겠죠? 그 마음. 왜 제가 못 잤을 것 같습니까? 막 밤에 자면 집에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겠다. 막 제 마음에 막 그 분노를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나를 이렇게 해나 막 하니까 며칠 갔어요. 그 분노감이 막 보기도 싫고 막 미안하다 그러는데 막 짜증나고 막 다행스럽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많이 때려주셔가지고 제 분노가 많이 잠잠해지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 엄청 많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고 내놓고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만나고 도리어 옆 사람이 더 잘못해놓고 막 자기한테 덤탱이 씌우고 막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금방 중학교 때 제 경험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 하고 싶어요? 대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한쪽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선한 사람조차도 악하게 대응하여 똑같이 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함께 모두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이 계획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계속된 권면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권면이죠. 초기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한 가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하는데 기독교인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죽이고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다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하늘, 우리가 가고 싶은 하늘이 바로 이 땅에서 재현될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악을 선으로 갚을 때임을 확신합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면 좋겠습니다.
때가 차면 악은 완전히 멸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에 분명코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시게요. 이번 한 주 동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분이 있으셨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갚으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용서로 갚으시면, 용서로 보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힘입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좀 미워해 보니까요. 여러분 미워해 보신 분들 아시죠? 누가 힘드시던가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 하시는지 저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하시는 건 사실을 제가 다시 자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갚으실 걸 믿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추천할게요. 동화책입니다. 바보 2반. 안식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바보 2반이라는 톨스토이가 쓴 동화입니다. 한번 꼭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마음에 이런 분노감이 찰 때 바보 2반을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의 표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런 자유함과 편안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정신으로 원수를 용서했던 믿음의 귀한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악을 분명히 정죄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으로 갚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중앙 성도들 중에 혹 회사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서중앙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더 악해갈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중앙 성도들의 삶이 증거하고 보여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